예,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개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특정하게 어떤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뭐 100일 기도, 한 1000일 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딱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못할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머리를 땅 치듯이 망치로 치듯이 뭔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게 시간이 크로노스를 말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세월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세월을 생각해도 됩니다. 이건 크로노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살아가는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 중에 카이로스를 우리가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 보통 개정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번역을 가장 업데이트해서 잘 나와서 하는 성경. 근데 공동번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원래 하나였어요. 알지요? 근데 같이 보는 공동번역이라는 성서가 있는데 그 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동일한 문장인데 해석을 누가 하냐에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같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번역을 달리해서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 카이로스란 단어가 기회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두 개로 혼용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정개혁과 이 공동번역을 합치면은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면서 원뜻도 잘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주어진 바로 그때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과 이 말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풀어놓은 성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다 검색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자, 이 그 번역한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장 9절에서 15절, 9절에서 15절. 자, 다 찾았죠? 한 절씩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다음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일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사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하나님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지요? 네 가지 땅의 비유. 예. 우리 그 황 선생님은 들어봤을 텐데 나머지도 알겠지만 제가 모른다는 전제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네 가지 땅에 씨앗이 가까이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네 번째 땅에만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1, 2, 3번의 땅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실치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고 드러내시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비유라는 게 그 비유의 맥락을 알면은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면은 확 와닿지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진리를 품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진리는
이 비유에 품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합니다. 11절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서 15절까지 이 네 가지의 씨앗이 네 가지의 토지에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11절에 15절을 보면 토지하고 땅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는데 그 앞전에는 네 가지 땅에 토지와 땅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비유로 풀이하는데 토지란 땅은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씨앗은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를 볼 때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라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까 말한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말씀을 씨앗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새 토지, 새 마음 상태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누가 스네치해 가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자라도 못 자라게 기운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전쟁. 15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지켜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 2, 3번의 마음 상태, 외부의 누군가가 걱정과 의심과 아픔과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한 사람, 선한 마음을 든 사람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적인 공격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나도 모르게 다양한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집안의 환경으로 인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 다시 말하면은 지금 15절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로 결실할 때 열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오는데 왜?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발화되지 못하고, 발화되더라도 그 열매가 없도록 외부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려면은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에 다양한 어려움이 오지만, 괴로움과 고난과 있지만 그걸 인내로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요. 그렇죠? 뭐 상추든 옥수수든 뭐 다양한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게 발화가 돼서 열매를 맺고 채소가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시간이 걸려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듣지만 이 말씀의 마음에 쌓여서 듣고 지켜서 그것을 어느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른인데 교회 다니는 중직자이고 나이가 많으신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데 30대밖에 안 됐는데 말과 행동이 선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외적인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로 안다?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내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선언될 때가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은 당연히 늙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린 노쇠에 갑니다. 10년 있으면 여기서 다 결혼하고 20년 있으면 다 중후한 40대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50대가 되고 여러분들 아버지 되고 다 해요. 그건 못 잡아요. 분명한 진리고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시간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안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월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말씀 체력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붙잡으려는 시도들, 그리고 반드시 실행력이 필요해요.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실패를 반복을 해야지 나중에 실패를 안 해요. 맞죠? 이건 세상 원리도 동일합니다. 영적 원리도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시도하고 시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전도를 제가 한 10년간 사실 안 했어요. 학교 다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건 제 간증이죠. 우리 효준이라고 5학년 친구 기억할 거예요. 왔던 지금 매치가 안 됐었지만 2명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7시만 되면 저녁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여기 거미줄 놀이터라고 바로 옆에 있어요.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놀이터 가서 제가 전도를 해요. 엄마 아빠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만나고 만난 친구만 해도 한 40-50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는데 효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다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그날은 전도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친구들이 다 온다고 했는데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그 친구에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겠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겠지, 내가 하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전하다 보니까 내 말을 내가 착각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래서 어차피 뭐 안 될 거지만 시도하고 해보자 했는데 그 아이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이상하게 전사님이 그 말할 때 교회 가고 싶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전사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열린문교회 여기 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실험을 했어요. 연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채원이한테 같이 연락을 안 했는데 본인이 3주 있다고 본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은 꾸준히 실행하는 거, 되든 안 되든 하는 거 일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제가 그걸 얘기 드리기 위해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도를 하라는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각, 말씀이 의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실패할 것 같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계속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인내로 지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대단한 생각. 왜냐면은 어른들도 제가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제가 재작년만 해도 기도제목을 어디에 계속 보낸 적도 있었고 말씀을 짧게 올려요. 이 정도만 올려요. 근데 이 정도만 올리는데 어른들도 잘 안 읽어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꾸준히 안 읽는다는 거예요. 가끔 읽는데. 근데 여러분이 읽는 걸 보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고. 여러분들 이 좋은 습관을 잘 같이 나가면은 정말로 커서 거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걸 대충 읽는지 제대로 읽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일단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는 작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알아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0월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말씀만 전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걸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고 소명과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풀어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제가 상황이 된다면은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 조금만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휴건이한테 배드민턴을 연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치라는지 손목하고 이런 각도들. 제가 10년은 혼자 쳤지만 혼자 해봤지만 전문가가 여러분 몇 마디만 딱딱 해주면은 길이 보여요. 방향이 보여요. 맞지요? 인정하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 조금만 방향만 잡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읽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왜 남이 잡아준 고기를 먹습니까? 본인이 잡아먹으면 되지? 맞죠? 누구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국은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가이드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체력을 기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생각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날을요 꽉 붙잡지 않으면은 내일도 못 붙잡아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도 그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늘 살아가는 생각의 습관대로 내일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흐르면요 2022년 7월이나 2023년 7월이나 변함이 없다고 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영적인 진보와 변화를 갖길 바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물질계의 원리처럼 하루 이틀 3일 지난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접하고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섭취해서 실행한 사람은 나이가 적어도 나이 많은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줄 아세요? 그가 이기기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는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구두로 묵상하고 외웠어요. 엄청나게 구약의 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오경에 창출 레미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 목동의 환경이 그에게는 아픔이었을 수 있었지만 왕을 만들게 된 하나의 프레임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그 프레임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솔직히 말해보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핸드폰으로 집에 가서 2-3시간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즐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핸드폰이랑 프레임이 있으니까. 근데 하루에 얼마큼 진짜 기도하고 얼마큼 말씀 봐요. 카톡 빼고. 그렇죠? 전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나 상태를 잘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대충 사면 대충 사는 습관이 배어서 그 삶을 못 벗어나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월을 붙잡는 놀라운 신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 체력을 기르고 생각 체력을 길러서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로 살아가고 읽어서 의문 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으로 변화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